가운데에도 하나님 주인인 우리들을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 저 깊이 숨어있는 더러운 죄들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우리도 하나님 지혜로운 준비된 다섯 처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두 배로 달란트를 남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하나님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만끽하며 장수의 복까지 누리다가 그러나 그 가운데 십자가가 없다면 그는 멸망한 자입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자들이지만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저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나는 용서한 주인임을 깨달아 그저 십자가 붙들고 감사하며 하나님 하루하루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린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귀한 자녀들인 줄로 압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을 깊이 깨달아 어떠한 것이 복된 삶일지를 알아 결국은 다 놓고 떠나야 할 세상에서 십자가 붙들고 죄 씻음 받으며 정결한 믿음의 신부들로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 삶을 위하여 2014년도 겨울 송회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 복 받는 것도 아니고 돈 벌고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 목적은 병 치료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십자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꼭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작은 삶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 거듭나고 변화되는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강력한 성령님의 은혜로 더러움을 태워버려 주시고 우리들 마음에 천국을 불같이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면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으니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져주시고 우리를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은혜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그 믿음 소유하는 능력의 집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목마르다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4절부터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주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들은 다 꿈이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고 싶다. 그 꿈이 없는 아이들은 가장 불행한 아이들 가운데 하나고, 제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아이들에게 꿈을 갖게 하고 그 꿈을 향하여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기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각자 어떤 비전과 꿈을 갖게 하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합니다. 요즘은 제가 아이들하고 자주 만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집이 이제는 달라졌어요. 같이 살지를 않고 그 바로 옆집에 또 어느 분이 집을 하나를 마련해 주셔서 이제 그쪽에서 살고 저는 또 그 바로 옆집에서 삽니다. 우리가 저녁 8시 반만 되면 함께 모여 예배드리자 하는데 뭘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고 바쁜지 하루에 한 번도 요즘은 만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대집회가 끝나면 늘 그렇게 만나야겠다는 마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이 중요하듯이 우리들에게도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나고 나는 어떤 종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심각하게 저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 기회를, 시간을 참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종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하여 성경을 읽으며 또 스스로 생각을 해보며 이 사람 저 사람들의 책들을 읽어가며 어떤 종이 가장 귀한 종의 길인가를 그거를 깨달아서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그 종의 길을 가는 게 가장 지혜롭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길, 맞아 이 길이야 하고 사람들이 환호해주는 그 길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종의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열심히 찾아보니까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찾는 그 종의 길이 아니라 가장 망하고 별 볼 일 없고 평생 눈물 흘리고 이 땅에서는 그 무엇 하나 사람들에게 박수 하나 받아볼 수 없는 그 길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었던 것, 종의 길이었던 것을 깨닫고 그래 사람들이 하나로 주면 어때? 잠깐 머물다 가는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해. 그래 이 땅에는 너밖에 없어. 그 길을 걸어가야겠구나. 그 종의 길을 걸어가야겠구나 하고 저 나름대로는 단호하게 결정을 하고 이 길을 걸어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니까 그 다음에 많은 이제 누구를 가리키게 되었느냐? 종들을 가리키게 되었어요. 신학생들을 가리키게 되었어요. 저를 따르는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생들이 그저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들 쭉들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학대학들, 감리교에 있는 신학대학들은 제가 다 가봤어요. 목원, 또 협성, 감리교 신학대학, 감신
이런 곳에 영성 수련회도 제가 다 해보고 전체 그 아이들을 전부 채플도 해보고 해볼 수 있는 건 제가 다 해보며 아이들과 신학생들과의 만남을 이제 많이 갖게 되었죠. 근데 놀라운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거 제가 황당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전 다 전도사들이면은 하나님이 어떤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할까? 이게 당연한 물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 우리들은 저 목사님 같이 몇만 명이 되는 몇십만 명이 되는 나는 저 목사님을 따라가야 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있고 부흥 강사로서 전 세계를 다녀 이름 있는 목회자야. 그래 나도 교인이 이만큼 있는 목회자가 돼야지. 세상에도 대부분의 전도사들이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은 그 믿음의 길을 내가 걸어가서 결국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인격과 그 길을 걸어갈 거야 하는 종은 하나도 없었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본질이다. 본질.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누구를 따르느냐, 어느 목사를 따를 필요도 없어요. 제가 지금 이만큼 여기까지 오니까요, 이상하게 저는 별 볼 일 없는 자라고 생각해요. 그냥 집에서 애들하고 놀고 그냥 우리 애들하고 있을 때 즐겁고, 저는 제가 대단한 목사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아직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하고 싸우는 중이에요. 열심히 싸워요. 뭐가 되먹은 줄 알았더니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고요. 나는 그래 이렇게 되면 될 거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다 그게 아닌 걸 또 깨닫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목사예요. 그래서 겉으로 내가 사는 삶으로나마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목사라고 하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다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냥 빨리 어디 저 아무도 안 보는 데로 숨어버렸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강한 이 안에 욕구와 욕망은 주님을 닮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하나님께서 그래 박 목사 너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래 너는 진짜 내 종이고 너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굉장히 귀한 삶이야. 나 딱 한 번만 그 소리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한 달간만이라도 성결하고 정결하며 정말 죄도 없고 흠 없이 한 달만 살아보면 얼마나 나도 좋을까. 아니 한 달은 말도 안 되고 하루만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가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함께, 여러분과 저는 똑같습니다. 함께 열심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며 우리가 누굴 닮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그 마음을 갖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같이 한 무리가 돼요. 성도들이 돼요. 저도 그 가운데에 섞여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자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싶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제가 원하는 그 조언과 그 자녀들이 되고 싶죠? 그러면 오늘 잘 말씀을 들으면은 분명히 저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당연하게 걸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길을 향하여 초대를 해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 가지 얘기 말씀을 드리며 일단 집중을 시켜놓고 이 길을 걸어가려고 이런저런 주절거리는 얘기를 지금 잠깐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들어가면 졸기 시작하니까 자꾸 예화를 자꾸 들게 돼요. 이렇게 있으면 저 뒤에서 지금 문 열려고 하는 사람서부터 휴대폰을 들고 있는 사람서부터 대부분 잘 보여요. 야, 저거 혹시 신천지 아니야? 할 수 있는 게 딴청하고 있어요. 그럼 가만히 지켜봅니다. 저거 헌금 하나하나 어디 봐야지.
그리고 슬쩍 그 헌금함이 갈 때 보면 영락없이 안 해요. 야, 저건 신천지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친절하게 하거나 여기 기가 막힌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안수하기만 하면 뭐가 병이 낫고 그 안에 있는 걸 다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인도해주고, 그런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거짓말들이에요. 말씀을 줄줄줄줄이 꿰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뭘 꿰는지를 우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다 여러분까지 다 꿰어가지고 마지막에 여러분 다 끌고 가요. 왜 여러분에게 잘해주겠습니까? 네? 교회에서 집사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잘해줍니까? 그냥 와서 언니 하고 밥 사준다고 하고 전화 걸고 왜 이러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을 끌어가기 위해서요. 그런 여러분들, 신천지들은 아주 악한 자들이에요. 온갖 방법을 다하여 여러분들 꿰어갖고 가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신천지를 꿰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보 같은 것으로 끌려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잘 믿을 수가 있을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 한번 왔다 가며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줄로 사람들은 알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가야 할 곳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충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애매한 단어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이 길로 가야 하나 저 길로 가야 하나 그렇게 애매하게 만들어 놓지 않고 분명하고 단호한 길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를 결정하도록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을까요? 왜 그저 교회 다니며 그런 건 별로 천국도 생각도 안 하고, 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이 길이 천국길이고 왜 생각 안 할까요? 그저 그런 정도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하나 변화되지 못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까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 그렇게 울고 난 후에도 5년이 지났는데도 벌컥 화를 내는 사람들은 벌컥 화를 내요. 그저 떠들며 이 얘기 저 얘기 하던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도 그 동일하게 주절거리고들 살아요. 왜 그럴까? 오늘 두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왜 그런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그러면은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에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부쩍 자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봤습니까? 정말 생각해 봤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난 후에 우리의 최후의 목적은 뭔가? 내 신앙은 성숙해졌는가? 여러분 이걸 물어보면서 신앙생활 안 해요? 아니면 그냥 교회 나가서 앉아있고 예배 한번 드리고 열심히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그걸로 여러분 끝냅니까?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고 들락날락거리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뭐그 묻지도 않고 내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하나님과 나와는 십자가는 어떤 관계인지 이런 거 하나 생각 안 하고 그저 교회 나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신앙은 커질 수가 없어요. 나를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고 내 가던 길들을 조금씩 수정을 해가며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은 이 땅에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뽑아서 했다고 하잖아요. 잘 뽑는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들하고 상담도 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이렇게 봐요. 이제는 저 사람이 날 왜 쳐다볼까?
그것까지도 이제는 대충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내게 원하는 게 뭘까? 그것까지도 알게 됐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과 만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싫어요. 사람이 미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잘 가더라는 거죠. 저는 어떻게 고치도 안 해줬는데 저렇게 잘 찾아서 저렇게 잘 갈까 하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5명 될 거예요. 100명 중에 5명. 어떻게 저렇게 잘 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가만히 들여다봐요. 저 사람들은 뭘까?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눠보고 이런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툭툭 찔러보면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공통점이 다 하나가 있습니다. 잘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못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못 가는 사람들은 그냥 멜렐레 하고 별 생각 없이 교회 다녀요. 그냥 계속 들락날락 가는 거예요. 별 생각도 없어요. 교회 가서 앉으면 또 자기가 앉아서 딴 생각도 하고 뭐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10년 20년. 또 어떤 사람들은 능력자 따라다녀요. 열심히 그거 따라다니다가 말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 교회가 좋다고 하면 이 교회 갔다가 이것도 또 오래 지나보면 아니니까 저 교회 갔다가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 만나고는 이거 최고다, 이제서 내가 만났다 하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 최고라고 하고요. 신앙과 믿음이 늘질 않아요. 그럼 언제 신앙과 믿음이, 이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똑바른 믿음의 길과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느냐? 바른 믿음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복음에 대한, 천국에 대한 다 하나의 얘기예요. 목마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마름, 간절함이요. 이 간절함이 없을 때는 아무리 이 사람들은 그저 왔다 갔다 하고 아무 생각 없어요.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나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내 발걸음이 맞나라든가 없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주일 됐으니까 안 가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고, 뭔가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뭔가 교통사고도 날 것 같고, 뭐 그러니까 찝찝해가지고 가서 앉아있고, 안 가면 이게 불안한 겁니다. 왜? 늘 가버릇했으니까. 11조로 한 번 안 하면은 이게 불안한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나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건 미신이에요. 미신.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가서 앉아있다 마당만 밟고 오는 것이 아니라,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달라요. 그 삶이 달라요. 우리는 목말라야 해요. 이렇게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다 세상 것들을 비워놓고 있으면 비어 있어요.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세상의 것들,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면 그 다음에 하늘 것으로 목마르기에, 배고프기에 하늘의 것으로 우리는 빨아들이게 돼 있어요. 영혼의 갈증이 없다면, 하나님에 관하여, 십자가에 관하여, 천국에 관하여 목마름이 없다면 그것을 찾지도 않습니다. 아예 뭐 실컷 다 먹었는데 배는 잔뜩 부른데 거길 쳐다볼 거 있나요? 세상의 것으로 터름하고 있는데 그걸 쳐다볼 그런 자리가 없어요. 천국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은, 이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났어요. 하나이하고 제가 오늘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야, 너 영재 같은데? 영재는 똑똑한 애들이요. 그저 상위 1%에 드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똑똑한 애들이요.
영재는 이쪽에 아주 달란트가 엄청난 달란트가 있으면 한쪽은 또 별 볼 일이 없는데 너에게 가장 큰 약점은 뭐니? 네가 해도 안 되는 그 공부는 뭐니? 목사님, 그래서 그걸 제가 다 시험을 보고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받아봤는데 99가 최고의 점수인데 저는 다 99가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모자라는 것도 그저 96 정도예요. 나머지는 다 그래서 영재 판정을 받았어요, 목사님. 그러니 그 다음 얘기가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아침에 좀 전에 식사하기 전에 같이 얘기를 나눈 얘기예요. 목사님, 공부를 이렇게 공부가 하고 정말 공부가 하고 싶어서 죽겠어요. 다른 애들은 이거 돌머리 애들은 좀 뭔 얘기하는 거야? 제가 지금 방언하는 거야? 뭐 그런 표정으로 다른 애들은 있었어요. 근데 얘는 공부하고 싶어 미치겠어서 어느 정도냐? 일주일 동안 전체 4시간 자면서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도 미치겠고 잠이요. 안 오더라는 거예요. 뭐가 주여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다고 하면 주여하고 그거 부러워해야 되지만 공부하고 싶다는데 뭘 주여입니까? 아, 자녀가 공부를 못했군요. 머리가 나쁘지 않으면. 그런데 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 죽겠대요. 그러니 머리가 그렇게 우리나라 상위 몇 프로에 드는 놈이, 영재라고 하는 놈이 보통은 공부하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놈은 공부를 할 때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대요. 밥 먹고 난 다음에 또 먹어가면서 공부하고 그게 자기는 제일 행복하대요, 이놈은. 그래서 야, 너는 가장 불행한 놈이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너를 행복하다고 하고 너 같은 자식을 두면은 행복해 어쩔 줄 모르지만 너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공부에 대한 열등감이 어떠니? 눈물을 금방 떨어질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한 열등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얘는. 왜? 자기 친구들은 대한민국 다 탑을 한 거예요, 이놈들. 뭐 영재 교육을 받던 놈이니까 얘네들은 막 여기저기 아주 이름을 날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너무나도 초라하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야, 네가 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하나는 네가 그렇게 공부하여 좋은 대학, 외국의 최고 대학, 네가 무슨 짭새인가 그 컴퓨터 만드는 사람 누구예요? 하여튼 누군지 모르지만 네가 그 사람이 되는 게 네 소망이지만 뭐예요? 예? 짭새, 그거나 비슷하지 않아요. 네가 그 사람이 돼서 우리 집안을 일으키겠대요, 얘가. 목사님 꿈꾸던 그 땅을 사드릴 거고, 목사님 거기다 수도원을 지을 거고, 목사님 안심하세요. 제가 그거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돈 버는 목적은 목사님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이 집안 식구요. 그래 뭐가 되든 그래 그 사람이 되든 뭐하든 하여튼 네가 그렇게 돼봐라. 얘는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이요. 나는 네가 공부 그렇게 목말라 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목말라 한다면 난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예, 목사님, 저도 그래요. 저도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부를 사랑하듯이 열심히 그 마음을 품어라.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 공부하는 시간이 너에게 다가 아니라 이 공부를 왜 하느냐 하기 전에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한다. 예,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걔는 오늘도 일찍이 도서관을 갔어요. 이제 목요철에 전에 돌아올 거예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 꿈은 저 땅 사주고 거기에 또 수도원을 만들어주고요. 제가 평생 살 거처도 만들어주겠다고 해요. 이 아이는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 목적은 저래요. 이걸 목사님의 꿈들을 다 이루어드리려고 한대요. 그래서 네가 그럼 가만히 따져보자. 내가 지금 15살이냐? 그러면은 지금서부터 그 최소한도 한 30년 정도, 그래서 내가 40이 넘어야 될 텐데 30년이면 내가 63이야. 그러면은 네가 그 정도 되려면 내가 93이 돼야 해. 그땐 수돈 이거 뭐고 다 필요 없고 파리가 붙어도 이거 쫓기 귀찮아서 그냥 손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소리 하지도 말고 네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내게는 더 행복해. 이 아이하고 그 얘기를 같이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목말라 하면 이 아이는 반드시 그게 될 거예요. 왜? 우리 집 아이 중에 다른 아이가 있습니다. 다른 아이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얘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 조건 위에 나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향하여 걸어갈 거야 하는 목마름이 그냥 목마름이 아니라 얘에게는 그것이 생명같이 되는 목마름이 되어버렸으니 얘는 분명한 것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또 하나 생겼어요. 이 녀석에게 공부만큼 십자가에 목말라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십자가에 목말라하고 저 천국을 향하여 목말라 할 때 우린 천국 백성들이 되고 우리 앞에 죽음이 놓여 있다 해도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늘 목말라하며 늘 뼈에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그 나라가 눈앞에 있을 때는 당당하게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조대교회 성도들이고 순교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아라. 왜? 돼지는 진주가 뭔지를 몰라요. 먹는 건 줄 알고 덥석무로 깨물어버려요. 아, 이거 먹는 거 아니구나 하면 뱉어버리고 발로다가 다 짓밟아버려요. 그저 먹는 걸 찾아 진주고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라도 그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요. 우리 주님은 복음과 천국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진주를 갖다 줘도 좋은 보석을 갖다 줘도 천국을 그 코앞에 들여내놔도 이게 뭔지 모르는 값어치를 모르면 우리는 바로 천국을 갖다 내 앞에 놔준 그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죄 용서 못 받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없어요. 왜? 그게 뭔지 모르니까. 이게 우리들의 불행이고 현대 교회들과 현대 교인들에게 큰 불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축복은 물질과 명예와 부와 자녀들이니까 이것이 축복인 줄 아는 그 앞에 십자가를 갖다 들이댄다고 하여 십자가를 알겠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고 이게 뭐라고 하는 거는 어스름하게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생명같이 귀한 것이라고 깨닫겠습니까? 마치 이 시대의 교인들은 돼지에게 진주를 준 거나 진배 없다고 하는 주님의 엄중하신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신앙생활을 누가 잘할까? 이제서부터 여러분들은 기도의 제목을 한 가지를 잡으셔야 해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천국과 십자가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의 그 길에 대하여 하나님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갈증과 열망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것을 할 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는 느낌과 비로소 살아있는 의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 5년, 10년, 15년, 20년 다니고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는데 왜 그렇게 교만하고 왜 그렇게 거짓되고 왜 쓸데없는 길을 향하여 아직도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느냐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준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밭에 감춘 보화 얘기를 하세요. 자,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 값어치를 알 때 어떻게 하겠느냐? 다 팔아버린다. 우리는 뭡니까? 천국과 십자가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다 팔 수도 없는 거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도 없는 거고, 내 앞에 다른 귀한 세상의 것이 있을 때 우린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말로 다가는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머리와 지식으로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십자가도 너무나 사랑해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땐 우린 돌아서 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상입니까?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십자가가 현실로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겠죠. 우리의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는 그 십자가와 믿음은 다 쓸데없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는 뭐예요? 진정한 십자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주장사가 열심히 진주를 이제 수집을 했습니다.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진주 한 번만 보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홍콩, 대만, 중국, 필리핀, 월남 다 구석구석 다녔습니다. 그래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그 진주를 목마르게 찾던 이제는 어린아이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움직일 수도 없는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시골을 힘들게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데 어느 아이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진주, 그동안 보지도 못했던 큰 진주, 이 진주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팡이 다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뛰어가서 내 가지고 있던 모든 진주를 다 팔아 현찰로 만들어 그 집에 다 갖다 주고 그 값진 진주를 소유하지 않겠느냐. 그 할아버지가 그 열망이 없으시면 그 진주를 샀겠습니까? 값어치를 몰랐으면 샀겠습니까? 밭에 감추어진 이 보화를 값어치를 모르면 샀겠습니까?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하여 미래를 알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엄청 신학생들은 부러워해요. 나도 내 평생에 저렇게 됐으면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종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그것만을 빼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곁에 붙어서들 그 테크닉이 뭡니까? 어떤 테크닉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그걸 주십니까? 내려먹는 엑기스만을 먹으려고 해요. 엑기스요. 요즘은 뭘 먹어도 저는 엑기스 잘 안 먹어요. 뭘 빼가지고 그냥 그것만 쭉 빼서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다 먹고 그저 그것이 더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것만, 요 테크닉을 배워 그걸 가지고 한번 좀 어떻게 뭘 해보려고 합니다. 되겠나요? 아니에요. 목이 말라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얍삽한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요놈하고 내가 1000번 동안 하루에 5,000원씩 하나님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래 솔로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받아낼 거야. 왜 이렇게 해서 5,000원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는지요. 왜 그런 쓸데없는 강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다 흐려버렸는지요. 어떤 분들은 또 강사들 중에 전 여러 번 봤어요. 왜 부흥 강사니까 몇 타임에 그런 강사들 오는 거 보잖아요. 그런데 탁 잡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병이 났습니다. 아픕니다. 더 많은 연보를 하여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다음 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이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이게 뭔 짓이에요, 이게. 무당들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고 성령님은 인격적이신데요. 남의 허물을 안 가르쳐줘요. 어떤 사람들은 보고 그건 눈빛이 아니에요. 눈깔이 이상해가지고 할렐루야. 아니 이게 뭔 짓이에요. 제가 어느 집회를 갔더니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졸고 계셨어요. 저는 이렇게 보다 졸면은 재밌는 얘기, 뭐 준비해온 건 하나도 없지만은 재밌는 얘기 한번 그저 툭 던져서 사람들이 다 웃으면은 이렇게 집중을 해요. 그럼 다시 또 이것을 향해 가고, 복음에 대하여 또 지겨워하는구나 하면 또 얼른 양념을 한번 얼른 치든지 뭘 쳐서 또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런데 그 부흥 강사님은요, 제가 앉아있는데 할머니가 졸았어요. 이봐 할머니, 눈깔 떠! 눈깔을 뜨래요. 그게 카리스마인 줄 알아요. 성령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성령님은 배려를 해주시고, 그죠? 참아주시고 다 가려주세요. 그런데 왜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는지. 그건 카리스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단을 그는 더럽혀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그저 이 할머니 좋으시면은 저 할머니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푹 주무시고 그저 헌금할 때 주님 숙박비나 좀 내고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나 좀 하든지. 자, 이제 다 깨셨습니까? 참. 어떤 사람들은 5년, 10년, 15년, 20년 주님의 말씀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뜨거운 마음과 열망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이 한번 돼보겠고 그 길을 한번 걸어가겠고 저 하늘나라의 저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어요.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엄청나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천사만 보낸 게 아니라 말도 안 되게 예수님의 수제자,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도 없는 그 귀한 사람까지 다 찾아오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천사를 그에게 이방 사람인 그에게 천사도 보내시고 베드로도 보내시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3장 31절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기억하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거지같이 살다가 급한 일이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세요. 금식 100날 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삶이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그게 있는데요. 그러나 뜨겁게 목마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던 사람, 수도 없이 많은 귀한 일들을 땅에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격시켜드리는 그 삶들이 있어요.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삶 속에 남을 배려해주고,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저 내가 했다고 하고 이 사람을 덮어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안 되지만은 열심히 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목말로 하며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을 당할 때 엎드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아무나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세요. 다 보고 기억을 하세요. 고넬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는 이방 백부장이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어 하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성경을 찾아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셔.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어.
그래, 이웃을 사랑해야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어. 이게 가장 귀한 거라고 하셨어. 그래, 그러면 나도 이웃을 사랑해 봐야겠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나누고 구제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이걸까? 그래, 이 사람을 도와줘야지. 내 눈에 띄는 사람들마다 다 도와주며 구제하기 시작을 했어요.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딱 여러분들이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심어놓으면 이것들이 열매를 맺고요. 자라고 열매를 맺어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수확해요. 여러분들이 못하면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수확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신앙과 믿음이 요만큼도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이에요. 열심히 심으세요. 그래, 이걸 심으면 좋겠다, 저걸 심으면 좋겠다. 열심히 심으세요.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셨으면 주님께서 기억하셨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기도를 해야 된대. 기도를 해야 된대. 날마다 엎드려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날도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날도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찾아왔어요. 기도는 그렇습니다. 저는 한번 기도를 여기서 방주교회에서 하다가 한 2시간 했는데 사람이 이제 일어나려고 이제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사람이 들어오는데요. 그동안 2시간 동안 저 기도할 때는 와서 아무도 안 봤어요. 그런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오는데 억울한 생각이 순식간에 드는 거예요. 내가 2시간을 기도했는데. 그리고 다시 흔들기 시작했어요. 얼른 기도하는 척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들어와서 뒷자리에서 기도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기도 누구한테 했니? 환멸을 느끼겠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내가 남들 보는 앞에선 다시는 기도하거나 성경 읽거나 내가 이런 짓은 안 하겠다 하고 밤에 해요, 될 수 있는 대로.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뭐 그렇게 밤낮 뜨끈뜨끈하고 밤낮 눈물 흘리고 그렇습니까? 나이 먹을수록 눈물은 없어져요. 나이 먹을수록 마음은 단단해져요. 저같이 목사가 많은 일들을 겪고 사람들의 모든 일들을 겪고 힘들게 이 길을 가면 쉽게 마음은 단단하게 굳어져 버려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엔 기도를 하면 눈물이 그렇게 쏟아졌는데 이젠 그런 것도 그렇게 별로 없어요. 없다고 안 합니까? 해봐도 그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양들이 변화되게 해주시며 이 집회에 함께 입에 닫았어요. 딱 앉으면은 그 순서가 있어요. 이제 제가 나오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 기도하면서도 나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기도 백날 해봐야 소용이 있을까 하면서도 또 해요. 왜? 기도는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또 집중을 해야지 하고 기도하다 보면 저 자식이 저럴 수가 있어 나한테? 그런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아니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 나 지금 뭐하고 있어? 주님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 아버지. 여러분 만약에 그거 안 한다고 하면 여러분 거짓말들이에요 다. 그렇게 기도하다가요. 그러나 그 기도는 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덜컥 어느 날 걸려드는 거예요. 덜컥 어느 날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돼요. 만약에 제가 이거 해봐도 안 돼, 이거 쓸데없어, 해봐야 이거 욕도 하고 말이야, 이거 해봐야 이게 딴 생각도 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이거 안 되겠어, 이제 기도 때려쳐버려야겠어 하면 덜컥 어쩌다가 한번 걸리는 그 기도에 걸리질 못해요.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짓는 죄나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나 여러분들이 하는 선행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며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안 한다면 우린
가끔 깊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기도 하질 못한다는 거죠. 고넬료도 그랬을 겁니다. 늘 하던 그 기도 가운데 덜컥 걸려들어 깊은 기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함께 해주시는 그 기도를 했어요. 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멈춰서는 안 돼.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악한 자였습니다. 동족들에게 돌을 맞는 자였어요. 동족의 배반자였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나 같은 더러운 놈은 예수님 가까이도 가지 못할 거야. 그러나 이 마음에 어떤 열망이 생겼냐면 꼭 한 번만 그분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 딱 한 번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내 친구 레위를 만나주셨지. 그도 세간에 앉아있다가 목마른 마음으로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나 같은 놈은 안 될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레위에게 다가와 레위야, 나를 따러. 그때 레위는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내가 어떤 놈인지 주님은 아실 텐데, 내가 어떤 놈인지 주님은 아실 텐데, 내 마음에는 그저 주님 한 번만 봤으면, 나도 저 사람들 가운데에서 병이 치유되는 모습을 봤으면, 그 마음을 품고 있던 레위에게 흐느껴 울며 왜 저 같은 놈을 부르셨어요? 그를 붙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단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레위야, 일어나 우리 같이 걸어가자. 레위는 얼마나 울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을까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레위를 만나주신 주님, 혹시 나같이 더러운 자도 만나주실까? 주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키가 작아. 주님이 걸어가실 그 길에 보니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 나무의 이름은 돌감람나무였어요. 먹지 못하는 열매가 열리는 돌감람나무에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삭개오가 올라가 앉았어요. 다 버림받은 나무와 그 인생이 거기 올라가 앉아 있었어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그분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이신 그분을 한 번만 눈으로 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싸고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삭개오는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침을 꼴깍꼴깍 삼키며 바들바들 떨며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보이기 시작을 하고 가까이 왔을 때는 한없이 울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곳을 지나가다가 한없이 슬피 울고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자기 이름은 어떻게 알았을까? 삭개오가 내려와, 울며 내려와 그 작은 삭개오가 납죽 주님 앞에 가만히 엎드려 달달달달 떨고 있었을 거예요. 삭개오를 일으키시며 우리 주님은 너희 집에서 하루만 유하고 갈 수 있겠니? 그때 삭개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난 더러운 죄인인데, 나는 악한 죄인인데, 주님, 저는요 제 재산이 많아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하고 병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거예요. 나머지 내가 재산 반도 가지고 있는데 이 재산 반은 내가 남의 걸 빼서 억울한 사람이 있어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돌려줄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도 이제 구원받은 내 자녀이다. 아브라함의 이 가정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가 훌륭하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그분에게 들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끝내도록 할게요. 부평시장에 고리대금업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꿔주고 악착같이 걷어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전도에 미쳐있는 분이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거에 미쳐 있었던 분입니다. 키도 자그마하고 그저 왜소한 전도사님이에요. 이 전도사님에게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겠으니까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에요. 고리대금업자에게 찾아가서 자기 집을 담보를 잡혔습니다. 나 돈을 이만큼만 주십시오. 만약에 이때까지 갚지 않으면 당신의 집은 내가 다 내 이름으로 넘어오는 것을 사인하십시오. 주님이 해주실 줄 믿고 다 사인을 해버리고 그죠? 그 돈을 가져다가 예비군들 가서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버스를 대절해 해놓고 이 사람들 태워다가 교회로다가 그냥 막 다 실어 날르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전도를 했어요. 그 날이 되었습니다. 돈을 갚아야 하는 날이 됐어요. 벌써 집을 뽑아 쓴 건 다 써버렸어요. 다시 고리대금업자를 찾아갔을 때는 컴컴한 불에 소파에 깊이 묻혀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니 얼굴이 노란 할아버지였어요. 빼짝 마른 할아버지가 그 얼굴만 봐도 평생 악하게 살아온 것이 금방 깨달아지는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제가 돈을 준비 못 해왔습니다. 그러면 담배를 피면서 그러면 그 집은 끝났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된 거 아저씨, 할아버지 내게 10분간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집 다 가지십시오. 그럼 해보라고 하더래요. 왜? 10분 후면은 이 집도 다 자기가 먹으니까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 하나 변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전도할 돈은 또 없고 마지막 이만큼만 주십시오. 나머지는 당신 가지십시오. 돈 내드려라. 그래서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 이 전도사님의 다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앗을 던져놓고 왔어요. 이 고리대금업자가 밤에 자려고 하는데 너무 괴롭더래요. 당신의 삶을 한번 뒤를 돌아봐라. 돌아보니 다 남의 걸 뺏고 망하게 하고 그래서 수도 없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여자의 말대로 내가 자는 것은 침대 하나, 먹는 것은 그저 그것, 죽고 난 후에도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들어가 누울 텐데 내가 왜 이러고 살았을까?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아예 다 줘버리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 얘기를 10분만 듣고 가라고 했을까? 고민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래요. 고리대금업자에게 좀 와달라고. 주일날 이분을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 마침 삭개오의 설교가 그날 목사님의 말씀이었대요. 그러더니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라고 해서 그 다음날 갔더니 나하고 가야 될 때가 있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뭐 이만한 가방 하나를 들고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세상에 그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당신 얼마 빚졌죠? 얼마라고 다들 도망가고 막 난린데 이제 그것은 없습니다 하고 찢어버리더래요.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쭉 따라오면서 그렇게 통곡들을 하며 따라오더래요. 이제 당신의 것들은 다 없어요. 당신의 빚진 것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빚진 건 없다고 다 찢어버리며 그렇게 하고 돌아오더니 다시 그 자리에 앉아 담배 한 대를 물더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하더래요. 이 전도사님은 자기의 삶 속에 가장 기쁜 날이었답니다. 그러며 자기의 것을 돌려주더래요. 내가 잘못 살아왔다고요. 나도 이제 당신이 믿는 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은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에 제가 안성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정말 고생할 때였어요.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맞아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니야. 그래 이 길을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갈 거야. 나는 당신은 한 명밖에는 그렇게 못했지만 난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할 거야 하며 밤을 새며 가슴이 뜨거워 어쩔 줄을 모르고 나를 거기에 써주세요. 나를 1년만 쓰다가도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시고 나를 그렇게 써달라고 하며 밤을 샌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제 찢어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귀한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꼭 그 믿음으로 목마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진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삶들이었고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엉터리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들 그저 교회의 뜰을 밟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줄 몰라 하나님 기쁨으로 그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날마다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있는